TV에 보니까 히든 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수들의 노래가 매우 유행하고 새로운 경쟁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들어왔는데요. 진짜 가수하고 그 가수를 좋아하는 모창 가수들과 이 커튼 뒤에 숨겨서 누가 진짜 가수인가 이 심사관이 방청객이 판정을 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미안하게 다 아는 가수끼리인데 엉뚱한 사람을 그 사람이 가수라고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방송 초유의 사건도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원조 가수인지를 구분해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원조 진리인가 잘 알 수 없고 분별력을 성도들이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의 문제는 계시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시론.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꿈이나 경전이나 가르침을 덧붙였습니다. 성경에다. 이게 성경만 원조 성경이 아니라 원조 복음이 아니라 거기다 교주라든지 꿈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반드시 덧붙였습니다. 이 추가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경전에 가르치는 바 핵심에 하나님의 계시에서 벗어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계시란 뭐냐? 이 덮었던 장막을 여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계시란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꿈을 꾼다든지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것을 성경보다 더 우선시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물론 주체적인 경험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계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뭡니까?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마지막으로 내가 계시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느냐?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하나님이 계신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나니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조물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조물주, 창조주, 우주 만물의 주인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거 아니지? 또 옆에 있는 사람 거 아니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술적인 창작 능력이 있고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며 문학가가 되고 철학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반면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 역사에 말했던 성경,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이야기, 증언, 그리고 그 내용을 담고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찾고 사람을 찾고 책을 찾고 그런 것들은 2차 작업입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먼저는 우리는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히 계시는 이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숨바꼭질하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알려주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알고자 하는 자, 두드리는 자,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또 얻게 하십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찾는 겁니까? 직장, 배우자, 물론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설명할 일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하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하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녁 때 잘 때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또는 이런 부분에서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투명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꿈속에서라도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이 저녁때가 참 중요한 시간 같아요. 개인적으로 경험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와 영광,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공서가 있죠. 사도공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사도공서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도공서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2분의 1, 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 동안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반이.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서로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인데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일주일을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런 거 다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게 된 그 계기와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편견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성경은 어렵다라는 편견입니다. 성경은 목사님들이나 공부하는 거야. 성경은 신학교에서 하는 거야. 성경은 학자들이나 공부하는 거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성경 얘기만 나오면 아유 난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가라지를 사탄이 뿌려가지고 야 성경 어려워 이해할 수 없어. 그 마음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지루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지루하다.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 삼성교육에는 그런 얘기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에 단지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달랐을 뿐이지 아브라함도 자식 문제가 있고 그 부인 문제가 있고 뭐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똑같아야 얘기하고 근데 왜 그 다른 이야기처럼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그 기본적인 윤곽을 알게 되면 느껴져요. 저는 삼성교회 와서 예레미야를 만나고 사도 요한을 만나고 다니엘을 만나고 이사야를 만나고 그렇게 그냥 도무지 이해하면 저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삼성교회 와서 그 사람들 마음이 느껴져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나와 다르지 않은.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너희들하고 성정이 같다. 성정이 같다. 성경은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아주 복잡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얼마나 단순하냐? 인간은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너무 단순해서 고린도 1장에 보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믿는다고 되느냐고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명료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선명합니다. 괜히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시장 언어,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 이야기하듯이 한 학자의 언어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시장 언어로, 집안 언어로, 씨 뿌리는 이야기, 농부의 언어로 쓰여진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농사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알려고 할 때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설령 다른 사람의 소문만 듣고 아는 사람이 있고 저를 직접 만나서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한 겁니까? 직접 만나고 겪고 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2차 자료, 다른 자료, 근거 없는 자료, 잘못된 자료를 참고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계시하셨다. 이 성경이 1차 자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것은 초월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낙태와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6장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힘을 쓰지 않는 게으름과 변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통독과 또한 구약 성경방을 이제 상반기에 하고 신약 성경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큰 도로를 내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도로를 잘 습득을 해놓으면 성경을 문맥상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읽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나태함과 게으름을, 변명을 내려놓고 말씀 생활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가을에 기관에서 이 기재상이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들로 산으로 체육대회 운동장으로 나가야 되기 좋아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건 기관에서 준비하셔가지고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사행을 해도 좋고 가을 단풍 구경을 해도 좋고, 그것은 또 우리가 준비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핑계를 대지 않고 열심으로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지루하다, 복잡하다, 모르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